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서울 수유리 신학대학의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을 배치할 때 고학년 선배하고 저학년 학생하고 이렇게 짝을 맺는데 선배는 방짱이라고 부르고 들어오는 후배는 방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쫄이 돼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짱된 선배가 너는 왜 신학했냐라고 물어서 신학한 동기를 이야기했죠. 저도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신학했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사실은 공부를 좀 제법 했어. 충분히 서울대에 갈 만한 실력인데 예비고사 칠 때쯤 되면 꼭 아파가지고 병원에 몇 달씩 입원했거든. 그래서 한 2년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사로 좀 하향 지원해서 했는데 4년 동안 병원 신세를 많이 졌어. 많이 아팠어. 그러다가 안수기도를 받았거든. 주의 종돼야 나은데, 그래서 주의 종되기로 해가지고 나았어. 그래서 내가 신학생이 됐는데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어. 지금도 목회길을 잘 가십니다. 그분은 입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를 다쳐서 입원했는데 사람들이 병문안 가면 어떻게 입으로 수다를 많이 떨어가지고 다리가 얼마나 아프냐 했더니 다리는 안 아프고 입이 아파. 아주 재미난 선배이신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신학을 처음 했을 때의 그 순수했던 그 동기, 그런 마음을 떠올리게 되면서 나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성도로서 직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힘으로는 못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 1절 같이 봉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의 길을 왔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들도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일생을 좀 알면 본문 해석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기 마련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지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괴롭힌 인물입니다. 우리말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악질이었어요.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이라는 곳, 다마스커스죠, 시리아.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한단다, 이런 말을 듣고 말을 타고 이들을 다 잡아서 내가 끌고 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 성 밖에 입구에서 큰 음성을 듣고 하늘에 큰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쓰러져 버려요. 그때 음성을 듣는데 무슨 음성을 듣냐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눈을 실명했기 때문에, 큰 빛으로 눈을 실명했기 때문에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며칠을 지냈는데, 그곳에 아나니아라고 부르는 아주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무돌교회 성도 같은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라. 아니, 그 사람은 완전히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이고 잡으면 아주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인데 가도 됩니까? 아니다, 가서 안수해라. 그래, 그를 찾아와서 안수하는데 이 사울의 눈이 밝게 떠지고 회복이 됐어요. 이때부터 사울이 바뀝니다. 본래 이름이 사울인데 뜻이 큰 자예요. 큰 자,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바울이다, 작은 자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부끄럽게 그지없구나,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이름도 바울로 바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내가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진실한 아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황당하게 생각했죠. 갑자기 저 녀석이 완전히 배교를 하고 저 뭐한 짓이야? 바울을 잡아 죽이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예수 천당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핍박받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또 복음 전하고, 온갖 핍박받게 받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이방 땅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운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가 되어서 헌신할 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마음에 정말 괴롭히고 힘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살고 있었거든요.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완전히 배반하고 배교해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 가는 곳마다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만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밖에서도 이 유대인들, 동족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교회 안에서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오히려 처음 예수 믿은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고 말씀을 잘 배우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다가 유대 땅에 살다가 이주해 온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요. 근데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사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이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진실을 가리게 하고 혼동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을 겪고 교회 밖에서는 밖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이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주의 일 못하겠다, 나도 그만해야 쓰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예수를 박해했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내가 긍휼의 힘을 입어서 구원받았는데, 주의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결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인물이 됐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건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깊이 있는 영성 생활을 했는데, 이때에 천국이 열려버리고 천국을 체험해버려요. 천국을 체험해버리고 나니까 인생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천국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 삶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잠시 잠깐이구나, 아침 안개 같구나, 이걸 본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데 세상 삶은 잠시 잠깐이구나. 내가 고난도 좀 당하고 박해도 좀 받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내가 애매하게 억울한 소리 좀 들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끝까지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하리라. 왜 그래요? 천국을 체험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해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제가 자주 하는 표현대로 먹구름 아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먹구름을 뚫고 천국을 봐버리면 밝은 하늘빛이 보이고 빛이 비춰지고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진리로 자유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애벌레 같은 삶은 조그만 돌멩이도 장애물이요, 조그만 도랑도 장애물이요, 조그만 담장도 장애물이지만, 그 애벌레가 번데기를 뚫고 나비가 되는 순간부터는 담장도 훨훨 날게 되고 강도 건너게 되고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진리로 자유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심령에는 이 천국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함이 임해버린 것이에요. 성령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나를 박해해봐라, 내가 더 열심히 하리라. 내가 고난당하나 천국의 상급이 그만큼 크리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이 본받고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면 가을에 추수해서 열매를 걷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으면 가을에 신앙의 열매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게 돼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열매를 거둬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찬송의 열매를 거두고 예배에 신령한 은혜를 거두고 많은 거룩한 것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농사의 수고를 다하고 마지막에 추수 때에 수확을 안 하면 헛일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의 열매, 신앙의 추수의 열매를 다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많이 거두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사도의 직을 받아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누가 참된 사도냐, 누가 진정한 사도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말로 아무리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100번 말해도 너희들이 안 믿을 터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열매를 보면 인정하지 않겠느냐?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체험하고 있느냐? 열매를 보아라.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빛으로 온 세상 만물을 은혜 가운데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세상은 밝아지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신약의 시대는 예수의 생명이 비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빛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의 빛, 복음의 열매가 거두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출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요. 신약의 시대는 뭐냐? 그냥 빛이 있으라를 넘어서서 예수 생명이, 예수 복음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임해요.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의 시간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스데반 위대한 사람을 죽인 자요, 교회를 박해한 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지만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날 살렸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충성하리라, 섬기리라.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봉독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봉독하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찬양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했는데 이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거두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에 위대한 기독교의 두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이 남긴 위대한 두 가지 업적이 뭐냐? 첫째는 지금 전 세계에 종교들이 있는데 가장 큰 종교 인구는 기독교입니다. 아멘이세요? 전 세계에 많은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 믿는 이 기독교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낸 과정에는 누구의 공이 제일 크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세계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만약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서만 복음이 전했다면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 남기 쉬워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예수파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온 땅에 복음이 결국 전해지게 되고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아멘이죠. 예, 사도 바울의 위대한 수고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업적은 뭐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율법 속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약시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의 율법의 교회가 아니요 신약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다. 우리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지난날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였지만은 율법 따라 살지를 못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인들이 되었느냐. 왜 또다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총회가 열려요. 다음 주간에는 우리나라 전국의 여러 교단들마다 총회를 다음 주에 거의 합니다. 우리 교단도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2000년 동안 총회가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도 총회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총회를 주관합니다. 총회 주관하는데 한쪽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져야 되고 할례를 할당할 필요가 없고 예수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맞다. 내가 고넬료 과정에 가보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걸 내가 보았으니 맞다. 이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란 말은 하지 말아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해라. 다만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선하게 살고 세상 속에서도 도덕적으로 본이 되고 이렇게 살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걸 총회가 결의한 거예요. 그 결의 과정에 누가 수고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결심, 그 헌신,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입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주의 일을 하다가 아픔이 있어도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헌신하십시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큰 나무도 열매를 잘 맺은다고 해서 자주 옮기면 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못 맺어요. 한 곳에 심겨진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충성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꽃이 피어지고 많은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직분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대문 밖에서 밤에 그 가로등 불빛에서 막 뭘 찾더래요. 지나가던 친구가 야 친구야 뭐 찾냐? 집 방에 들어간 열쇠 찾아. 열심히 같이 찾았대요. 한참 찾아도 없으니까 야 여기서 잊어버린 것은 맞냐? 아니 집 마당에서 잊었어. 그럼 그 마당에서 찾아. 왜 여기서 찾았대? 여기는 밝은데 거기는 빛이 없어서 어두워. 우스운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행복이 있고 예수 만나야 천국이 있고 예수 만나야 영적인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인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 건강 찾아서 살더라 이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간 사라져버려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명예가 다가 아니에요.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언제가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헌신, 예수 안에 사는 예배의 삶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복의 삶이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몫을 택했습니다. 이걸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아무개야 네가 참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지만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어서 오너라. 애썼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 힘을 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 끝까지 충성하게 하사 주의 은혜 입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